사람들이 다 축복받기를 원하죠. 다 축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축복은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성공의 축복을 받고, 자식의 축복, 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받는 축복 참 귀한 축복입니다. 근데 받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는 축복입니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받았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있기에 주는 겁니다. 또 줄 수 있는 마음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준다는 축복은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받는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 주는 축복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는 축복입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 세종대왕 당시에 만약에 이제 어떤 천민 한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세종대왕을 만나 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말이죠, 세종대왕이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폐하, 제가 비록 초라한 밥상이지만 한 상 정성껏 준비해서 따끈따끈하게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세종대왕이 고맙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것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천민은 말이죠, 아무리 밥 만드는 식사시 좀 드는 수고가 크다고 할지라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겠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그 높으신 왕에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영광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왕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 인생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영광 중에 영광 아니겠습니까? 인생 최고의 보람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피조물 인생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드릴 수 있다는 게 가능한 겁니다.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리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축복,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최고의 축복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은요, 이것은 인생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을 때 아무리 급해도 순서 따라 잘 끼워야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중 단추까지 다 제대로 끼울 수가 있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말이죠, 뒤죽박죽입니다. 옷을 입으나 마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단추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할 일,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할 일 먼저 해야 나중에 모든 일들이 순조로워지고 형통하게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을 때 여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제일 먼저 어떻게 지었습니까? 기둥부터 콱콱 박았습니까? 아니죠. 기초를 잘 파가지고 기초를 든든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 올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할 일 먼저 해야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인생의 기초 작업입니다. 첫 단추 끼우는 일입니다. 이게 제대로 됐을 때 내 모든 인생이 주 안에서 형통해지는 겁니다. 가정 생활이 형통해지고요, 사회 생활이 형통해지고요,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받는 축복, 주는 축복까지 몽땅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 내가 받는 축복, 내가 주는 축복,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제 23절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뭐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이거는 말이죠,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을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보는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저 많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쳐달라고. 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해주셨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9명은 야, 기분 째지게 좋구나,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우리 한번 가서 한번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번 잔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자기 갈 길 바빠 총총걸음으로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하여 가장 먼저 내 주님을 찾아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빨리 주님께 달려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감사하는구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야, 너 9명 어디 갔느냐? 9명 어디 갔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구나, 주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때 주님도 섭섭하여 하십니다. 우리는 감사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감사는 뭐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감사를 기뻐하시는지 성경에 뭐라 그랬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기뻐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구름 끼어 감사하고 해가 쨍 비쳐도 감사하고 언제 어느 때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만 하면서 살아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감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시로 주시는 축복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축복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인센티브의 축복을 주십니다. 즉시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느 과학자가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1분 동안, 하루에 1분 동안 감사하면서 활짝 웃으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우리 몸속의 면역력이 상승이 되는데, 강화가 되는데 몇 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1분 동안 감사했는데, 1분 동안 웃었는데, 효과가, 면역력이 하루 종일 높이 강화가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감사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하루 1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는데 6시간 동안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6시간.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요, 참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항암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한 번은 너무 속상해가지고 화를 냈는데 한 3분 화를 냈대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3분 화를 냈는데 그때부터 몸이 파김치처럼 팍 죽는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더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애를 많이 먹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면역력이 강화되는 축복을 안겨주시고,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몸을 생각해서라도, 내 인생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는요, 이렇게 몸의 건강을 좋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영양제가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항암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만이 하게 되면 수명도 연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이 미국의 듀크 대학의 병원에 그 병원의 해롤드라고 하는 의사와 데이비드라고 하는 의사가 서로 합동으로 실험하고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죠. 주일마다 빠지지 말고 그것도 빠짐없이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고 주일마다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요 예배 드리게 되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살더래요. 그런 사람들이 몇 년? 7년 더 오래 살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보다 7년 더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감사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보너스가 있어서 더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과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당신은 앞으로 이 중병에 걸려서 3일밖에 살 수가 없어.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둡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고침받아 가지고 앞으로 7년 이상을 더 살게 됐다, 10년 이상 더 살게 됐다 했을 때 정말 집에 가서 잔치 한번 하고 말이죠, 다 같이 그냥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10년도 오래 산다는 것도 아니고 100년도 오래 산다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어도 살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도록 예수님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요, 이 감사를 잘하게 됐을 때에 이 성공의 축복을 잘 받습니다. 감사.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려면 대화를 잘해야죠. 근데 이 대화 중에 감사가 많을수록 대화에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이 감사가 없이 용건만 말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가정생활이 얼마나 빈약하겠습니까? 사회생활이 얼마나 거칠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감사 많이 하면서 여러분 대화를 할 때에 여러분 기름칠이 잘 된 기계가 잘 작동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사가 잘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를 잘하면서 기도할수록 여러분 기도의 성공자가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기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사람 찾아가서 소용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환난 날에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심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 하나님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는 축복,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받는 비결이 뭐냐? 바로 14절에 기록이 됐는데요, 그 앞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내 감사로 하나님께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들도요, 맨날 부모님 만날 때마다 돈 줘요, 돈 줘요, 돈 줘요, 그 소리만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이 안방에서 현금을 세다가도 그 자식 발자국 소리만 나도 그 현금을 이불 속에 팍 갖다가 숨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어떤 자식은 말이죠, 부모님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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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죠, 주머니를 뒤지겠죠. 저 자식한테 뭔가 줄 게 없나. 그래서 싹싹 뒤져가지고 싹싹 모아가지고, 야, 갔다가 너희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고서 그렇게 줄라 그러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밤낮 그냥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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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만 하면 살면 말이죠, 하나님도 보람이 없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애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주머니를 뒤지시는 거예요. 그때 혹시 뭐 뒤져가지고 막 채워주려고 그러고 더 주려고 그러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했던 예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었습니까? 야 솔로몬아, 너는 나에게 구해라, 뭐든지 구해봐라, 내가 너에게 뭐를 주면 좋을까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서 야 뭐든지 구해봐, 내가 줄게, 다 줄게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주고 싶어 하셨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 제사를 1000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제면 보통 해석하기를 소가 1000마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번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감사의 번제를 받으시고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이 되셨던지, 야 솔로몬아, 너는 나에게 구해봐라, 뭐든지 구해봐, 내가 다 줄게. 그래가지고 솔로몬이요, 지혜의 축복도 받고 부귀 영광의 축복도 받고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참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앞으로 받을 축복도 내다보면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 그 참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생각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앞으로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앞으로 주실 축복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시고 선불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불 감사라는 게 있어요. 선불 감사, 미리 감사하는 거야. 미리. 이 감사는 무엇이냐? 2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기 보기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고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 감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 감사가 뭐라는 거죠? 행위라는 거예요. 행동이다. 감사는 뭐냐? 행동이다. 제가 어느 형제의 간증을 들어봤었는데 그 형제가 연애하는 시절에 그 연애하는 그 아가씨가 서울에 있는 모 빵집의 빵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서요 3시간 버스를 타고 서울 가가지고 서울 그 빵집을 찾아가서 그 빵을 사다가 그 빵 주머니를 들고 빵 봉지를 들고 3시간 또 버스 타고 와가지고 갖다 바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행동이다. 감사는 뭐냐? 행동이다. 감사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다. 행동. 감사합니까? 정말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봉사로, 몸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내 시간으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1950여 년도에 6.25 전쟁 직후인데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을 때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었죠. 그때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헐벗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다 먹는 집안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바로 그때에 경기도에는 어느 송파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송파교회 전도사님이 담임으로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는데 당시에 8,000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쌀을 3마를 받았대요. 그게 한 달 사례금이에요. 생활비에 생활비.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자기 그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식구가 20일 먹으면은 동이 나는 것이랍니다. 20일 동안만 먹을 수 있어요. 나머지 열흘은 굶어야 돼. 금식해야 돼요. 20일 동안 먹고 10일 동안 금식하고 이렇게 목회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20일 지나고 나서 21일째 아침상을 차려가지고 아침 굶을 작정을 했는데, 그날 21일째인데도 아침 식사를 장만해서 사모님이 밥상을 차렸더라는 거예요. 야, 감사하구나 생각했는데 이 사모님 밥상 앞에서 훌쩍훌쩍 울더래요. 왜 울어 여보?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받은 쌀 3말 다 먹었는데 더 먹을 때거리가 없어서 우리 여전도회에서 성미함에다가 성미를 갖다가 보난 것이 있어서 여전도의 허락도 없이 저 성미를 퍼다가 오늘 아침밥을 지어서 그것이 마음에 너무 이게 걸려가지고 허락도 없이 저렇게 성미를 파다가 밥을 지었으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운다고. 그 우는 사모님을 보고서 전도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서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때거리도 안 해주시나이까?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전도사님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자, 더 감사하자. 그래가지고 예배당으로 뛰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난 시절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골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한 달 중에 20일은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버려서 이산가족이 된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이산가족이 되지 않고 온 가족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감사하면요, 감사하기 어려울수록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에도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잡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 하루를 지내고 그 이튿날이 되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잠시 쉬는데 교회 앞마당에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떨어뜨리셨나 하고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까요, 웬걸 이 교회 앞마당에 쌀이 한 가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쌀 한 가마니 그때 구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 노동자가요 한 달 동안 번 돈을 싹싹 모아서라도 쌀 한 가마니 못 삽니다. 못 사요. 그 정도로 쌀 한 가마니가 귀한 시대요. 이 쌀 한 가마니가 딱 왔어.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김치똑이 항아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요즘같이 가스레인지 이게 없잖아요. 연탄도 없는 시절입니다. 전부
장작 떼가지고 밥 짓고 그리고 방 데우는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말이죠, 장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주 훌륭한 최신식 땔감이 말이다 이게. 그래서 이 장작이 말이죠, 한 짐 와 있는 거예요. 야, 누가 갖다 놨나? 그래가지고 얼른 신발을 신고 문을 박차고 달려나가서 누가 갖다 놨나 보려고 했더니 글쎄 누구냐 하면 자기가 담임하고 있던 송파교회 장로님이 아니겠어요. 그 장로님이요, 짐꾼 지게꾼 3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쌀 한 가마니 김치 항아리 그리고 장작 한 짐 갖다가 놓고서 말도 없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장로님을 통하여 나에게 이렇게 사랑의 선물을 주시나이까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목회자를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저 장로님을 생각해서라도 주님, 제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목회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 장로님이요, 참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여러분도 그 장로님 이름 제가 대면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장로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의 이름이 뭐냐면 용수 장로님. 성이 나하고 달라. 이용수 장로님. 정말 이용수 장로님이요, 그 뒤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크게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이 목사님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힘썼답니다. 힘들수록 더 감사했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힘썼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3가지 축복을 다 주셔서 받는 축복, 주는 축복, 드리는 축복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말이죠, 나이 27살 아주 젊은 목사였는데 이 나이 27살에 그 당시에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을 몇 번이나 받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로 쓰임받는 축복을 받았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부흥 강사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쓰임받는 축복, 주는 축복, 드리는 축복 다 받았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름이 뭐냐면 신현균 목사님이에요. 신현균 목사님. 수년 전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목사님의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로 이렇게 불러달라 유언을 하셔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로 그렇게 그런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듭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받는 축복, 주는 축복, 드리는 축복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그 행위를, 그 감사 행위를, 그 감사의 행동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